몇 주 동안 준비하느라고 많이 고생들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찬양을 통해 그 고생과 수고가 또 은혜로 되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완성을 채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 근래에 이제 세월호 5주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 세월호 인양이 되면서 이제 시신을 찾지 못했던 유가족들이 이제는 곧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끝끝내 한 대여섯 명의 가족들은 다시 시신으로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 유가족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졌던 그런 마음까지도 다 이제 희망을 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5주기가 이렇게 됐는데요. 벌써 그렇게 세월이 지났더군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마음 아픈 일들로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 10여 명의 사람들을 고소해서 이들이 좀 처벌되면 좋겠다 이런 고소장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슬픔의 사건들이 있을 때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지든,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도 계속 끝나지 않은 싸움을, 그리고 끝나지 않은 아픔과 고통을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듯 역사는 이렇게 끝나지 않은 일들의 연속성 속에서 하나하나 또 역사 속에서 채워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빈 무덤을 찾아온 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는 황급히 도망가는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사실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해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로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20절까지 있는 건 다 뭐냐 이럴 건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8절이 마가복음은 끝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나는 부분이 너무 이상하게 끝나다 보니까 이 끝나는 것이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완성되고 뭐가 이제 끝나지 않고 뒷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겠나,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 2절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이 지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그들이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발라,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 이것마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대화를 했죠. 3,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눈을 들어 본 지 벌써 어떻게 돼 있었어요? 돌문이 굴려져 가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황급히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봤을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들어가 보니까 젊은 한 청년이 그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지금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이 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은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황급히 뛰어나가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움과 떨림,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고 그 여인들이 황급히 도망쳐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도망치는 이 모습으로 끝났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날 수 있는가? 그럼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이 군병들이 꾀를 내죠. 조작을 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다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는 조작을 하게 되는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도록 이렇게 분부하는 것으로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 진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숨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눴던 본문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도마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너도 끝까지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여인들이 무덤을 확인하고 도망치는 장면으로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건 너무나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는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는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아마 이 마가가 이것을 쓰다가 16장 8절까지만 딱 쓰고 무슨 사고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사고가 생겨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여기까지만 쓴 것이다. 그래서 사고설. 그 다음에 또 누가는 누가복음만 쓰지 않고 또 뭘 썼죠? 사도행전도 썼죠. 그러니까 누가가 속편 사도행전을 쓰려고 했던 것처럼 마가도 속편을 쓰려고 조금 미진하게 만들었는데 속편을 쓰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속편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가 기록한 원래는 완성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실되고 이제 손상이 와서 거기까지만 내용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손상설 이렇게 세 가지의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저는 아무것도 동의가 되는 바는 없어요. 그것은 학자들이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 이렇게 내용들을 짜냈을까요? 왜 이랬을까? 왜 그럴까?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퀘션도 있다. 우리에게 주는 질문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났는지를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성되지 못한 이런 내용들은 매우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을 썼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이러니한 내용이 나오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자신이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응? 신명기에.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딴 사람이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도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끝나고 나니까 여기다 뭘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나타난 게 9절부터 20절의 내용이
아마 2세기쯤에 추가된 것으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 원래 쓰여진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어.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데 원본을 가지고 또 사본을 쓰고 또 사본을 쓰고 사본을 쓰고 그리고 그 앞에 건 없어지고 그러니까 최초의 사본들이 이제 남아있는 가장 이른 시간에 남아있는 사본들에는 전부 다 이 내용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 마가복음은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해선 사본이라든가 바티칸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여기는데 그 사본 안에는 바로 거기 내용까지 있고 또 그 내용과 함께 첨부적으로 이런 내용이 왜냐하면 항상 이 끝마무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더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약속된 이 모든 것을 베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후에 예수 자신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들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에 거룩하고 썩지 않는 복음을 내보냈다. 아멘. 하면서 이 사본에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록해서 바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베드로 주변에 이 종합적으로 이 내용들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로 복음이 되어 방방곳곳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라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이 점점점 복음이 돼서 전파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8절까지의 내용으로 끝나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구나. 우리 안에 이것을 좀 더 왜 이렇게 끝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한번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한번 보세요. 어느 여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암 투병을 하다가 열심히 이걸 치료를 받고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힘쓰다가 병을 치료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됐다든지 아니면 정말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억지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면 얼마나 이야기가 대담한 이야기 같아요.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든지 아니면은 둘이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결국은 끝까지 못 살고 헤어지게 됐다든지 뭔가 끝에 마무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마가복음은 이런 식의 결론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결말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끝이 아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이 다음부터 너희들의 몫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액츠 29 이렇게 표를 쓸 때 액츠 29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간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여기로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에서 도망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먼저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주간을 한 주간을 쫙 지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십자가를 묵상하고 얼마나 정말 주님의 그 고통이 컸을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는 정말 죄인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주일이 되면 화색이 달래지면서 자유다 축제다 기쁨이다 이러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여인들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부활절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부활절은 무섭고 떨림으로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두려움에 빠지는 부활절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저 그렇게 축제처럼만 지낼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끝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끝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한 주간 이제 한 달, 당신은 이제 한 달 후에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좀 더 맛있는 음식을 한 번이라도 더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좋은 곳을 한 번이라도 더 가봤으면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소원하는 게 있으면 이 소원을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끝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건 뭐냐면 이런 완전한 액티비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단순히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의 부활절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오게 될 앞으로 수천 년 그 시간이 흐르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활절이 정말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떨림과 두려움과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야 할 그날을 더욱 깊이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이 미완성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끝낼 때에 그러면 아무런 단서는 없는 것인가? 저는 7절이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셨던 그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먼저 부활하면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거기서 뭐 하리라? 보리라. 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갈릴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서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그리고 거기서 뭐 하자고? 보자고. 이 두 가지. 갈릴리에서 보자고. 이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고. 이것이 굉장히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이 죽을 장소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인데 굳이 그 북쪽까지 한참을 올라가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왜 거기서 꼭 보자고 말씀하신 것일까? 바로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제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요, 갈릴리 이 해변은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이 많고 가장 북쪽으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아서 가장 그 어려운 시절들을 가장 많이 보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마태복음 4장에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곳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와 그 갈릴리 주변의 납달리, 스불론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으로 다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은 예수님과 함께 일상적인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함께 살으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들과 그리고 베드로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갈릴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고 그들이 때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고 그리고 장터가 열렸고 그곳에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는 결혼식을 하고 누구는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누구는 일상의 수없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그 장소로 예수님은 다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갈릴리가 바로 너희들이 그 미완성을 채워가야 할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완성을 채워가야 할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일상에 만나게 될 수많은 일들이 너희들이 내야 될 결론이다 이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에 계시요. 갈릴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갈릴리에서 뭐 하자고요?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다면 갈릴리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지 못하면 갈릴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만날,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상황을 믿지 않고 있는데 갈릴리로 다시 갈 이유가 없죠.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떤 일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 일꾼의 후보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일상을 가장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역 예배를 하면 구역 예배를 잘 힘써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미완성된 것을 채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누구든 나오기 싫은 자리를 억지로라도 나와서 함께 힘써 봉사하려고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갈릴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며 마지막 미완성된 부분들을 채워갈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이 빠져서 어떤 일들을 만나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를 주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미완성된 이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다 놓치고 우리가 뭐 근사한 거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 믿지 마세요. 지금을 하지 않으면서 내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속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에게.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부도수표죠.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을 그냥 교회에 와서 쓰레기 하나를 줍고 교회를 살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부활의 주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기를 희망하고 그분과 함께 그 미완성된 이 마가복음의 미완성된 부분들을 채워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 만능에 빠져서 진정한 교회의 가치가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정말 그런 물질의 우상을 꺾어낸다면 바로 그 사람이 부활의 참된 완성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더욱 확실하게 섬기는 것은 내 일상에서 만날 주님과 더불어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교회에서 무거운 직분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뭔가를 뽑을 요때에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눈총 주겠죠? 너는 지금 그거, 권사, 안수집사, 장로 되려고 넌 지금 그런다.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좀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하네, 솔직하게. 왜냐하면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라도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직분자를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갈 일이 또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약간 형식적이고 지금은 약간 좀 사람 보는 것 앞에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재직들이 투표를 하시게 될 때에 앞으로 미래를 좀 보세요. 첫째, 뭐 하라고요? 미래를 좀 보세요. 지금 당장 뭐 이런 생각보다 좀 미래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어떻게 누구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일상에서 교회를 잘 섬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제가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 막 하자고 했던 거 많이 있었죠? 예?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이제 밑에 일부러 다 게시를 했어. 다 게시를 했어. 성경 읽기 게시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가이드 내고 있는 거 게시했고요. 그리고 전도 작정하는 거 게시했고요. 다 게시했어요. 왜 게시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 마음이에요. 지금 정말 가장 작고 교회에 지금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일에 협력하고 협조하고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라고. 아마 잘 안 살피셔서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누가 그랬나? 기억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여태껏 감동 하나님께 주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잘 감당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디에서 보자고요? 갈릴리에서 보자. 그 갈릴리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일상이라고, 우리의 일상. 우리 일상에서 주님은 다시 보자. 거기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